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9장 말씀인데요.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이제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1년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한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있는데, 그거 말고 또 한 번 더 드려라. 이게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그분의 백성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정말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어느 순간 끊어지고 서로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그러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저기 불광천에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네. 전도하는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날아다니시더라고요. 네. 여기 3층에 올라오시기도 참 힘드실 것 같은데 전도지를 들자마자 막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시고, 네? 막 사라지세요. 또 우리 박수근 자매님은 또 사람들이 안 받고 버린 것까지 또 다 주워가지고 또 전하시고, 네, 정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지난주에 전했는데, 저희가 딱 전하는데 마치 저희가 전하고 있으면 사실 그 예의상이라도 다른 데다가 부스를 만들 수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 뒤에다 딱 부스를 차려놓더라고요. 마치 우리는 옛날부터 여기서 했다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앞에서 계속 했습니다. 그냥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냐면, 여러분, 왜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 왜 다른 이런 많은 이단들이 그들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 유월절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뭐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죠. 어머니 하나님 믿는 데. 거기는 또 요즘에 다녀보세요. 전도지마다 유월절 믿어야 됩니다 이러고 다녀요. 그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유월절 믿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에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온전히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 구분하여서 이것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냥 그 유월절 전도지 들고 우리도 유월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부분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두 번째 유월절, 정말 첫 번째 유월절, 이 유월절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를 다니나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포기할게 그래요. 나 이제 하나님 내가 포기할게요. 다 자기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딱 봉인하고 계시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특별히 유월절이라는 거, 유대인들은요 1년에 새해가 2번 있습니다. 2번. 새해가 몇 번 있다고요? 새해가? 자,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새해가 몇 번 있나요? 우리나라도 2번 있잖아요. 양력설이 있고 음력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음력 8월 달 그쯤에 나팔절이라고 하는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들의 새해가 있어요. 나팔절.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이제 3월 말이나 4월쯤에 있는 6월절. 이때가 이제 종교적인 새해 1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럼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근데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이 문설주와 문양 기둥과 임방이라 하죠. 문의 이 머리 위에 임방 거기에다가 다 그 피를 뿌린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6월이란 말이 이거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믿은 사람들. 믿은 사람들은 살았죠. 여러분 이거예요. 뭘 행위하기, 뭘 하나님께 뭘 드리고 이게 아니라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문 양쪽의 기둥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하면 너희의 장자들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죽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그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장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많은 고고학자들이요. 스핑크스라는 것을 발굴하면 스핑크스 아세요?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사자인 거대한 이 우상 석상이 있어요. 그 앞을 막 발굴하다 보니까 어떤 비석을 딱 봤는데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바로 그 모세 때 만들어진 비석인데요. 거기에 봤더니 정확하게 둘째 아들이 왕이 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집트에는요, 그 이전에는 무조건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 역사만 있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 때만 누가 왕이 돼요? 둘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장자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이라는 사건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못 받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죽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지켜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그럼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 하나님이 철저히 긍휼하심을 주신다. 라고 해서 새해 첫날에 6월절이라는 명절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에 다시 한번 6월절을 지키라고 하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7일 동안 이 진영 밖으로 가서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 때 격리된 것처럼 격리돼서 몸에서 뭔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딱 하나님이 7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이 사람이 깨끗하다라고 인정받으면 다시 들어와라.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가 6월절인 거예요. 그때 만약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로 치면 염도해야 되고 부모님 시체를 매장을 해야 돼,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6월절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격리됐다 돌아오고 그 사람들은 그 다음 달에 두 번째 6월절을 지켜라 그래요. 그리고 또 부득이하게 여행을 갑니다. 내가 정말 부득이하게 여행을 가요. 빨리. 그래서 6월절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러 그 다음 달에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6월절이라는 건 7일 동안 사실 내 생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 미국에 내일이 6월절인데 미국 가시면 1억 벌 수 있어요.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네. 대부분 간다 생각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 조건 주시는 거예요. 다음 달에는 안 지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다음 달 6월절에도 또 미국에 가서 1억 벌 일이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거 포기해야 돼요.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는 걸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세상을 포기하고 왔지만 와서 만나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구나를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6월절은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언약의 명절이었어요. 자, 그래서 민수기 9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첫째 달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또한 정한 시기에 6월절을 지키게 하라. 그것의 정한 시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 6월절을 지키되 그것의 모든 의식과 모든 예식에 따라 지킬지니라. 아멘. 자, 근데 여기 보면 2절에요. 누구에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켜야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저희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6월절 그럼 언제예요, 여러분? 우리 지켜야 된다면 정확한 날짜, 지금 여기 날짜 정하라고 했어요. 언제예요, 여러분? 지난주 일요일이 유대인에게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한 목요일쯤이 6월절인 거예요. 목요일쯤이. 자,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지키려면 날짜를 세야 되는데 이 날짜 세는 것도 유대인식으로 세야 됩니까? 우리식으로 세야 됩니까? 유대인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다 달력을 2개 걸어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짜도 계속 복잡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사람들, 거기에 날짜와 거기에 시간으로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계절이, 명절이 6월절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6월절은 누구만 지키면 돼요? 이스라엘 자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단들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많은 교단들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6월절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6월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죽고 430년 뒤에 하나님이 지켜란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6월절 알지도 못해요. 아브라함은 10계명 알지도 못해요.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마음에서 자원해서 11조하고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여서 하나님이 네 아들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아들 바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멈춰라.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너를 위해서 저 뒤에 바라 순양을 예비해놨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 하면서 딱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런 거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건 그러면 율법하고는 상관없는 자손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오직 야곱에게서 태어난 아들들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은 전부 다 뭐냐면 자기네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네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무슨 지파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유대인이 아니라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사탄의 회당을 조심하래요.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데 나 영적인 유대인이에요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에 이단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 이제 천주교회가 생길 때 그리고 나중에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뭔가 이거 해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게 영적으로 교회가 그런가 보다.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으니 나라가 생길 거라는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에스겔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다 불러 모아서 딱 세우셨어요. 마지막 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9장 10절과 11절은 이제 그 둘째 달에 그것을 지켜라. 그래서 첫째 달과 똑같이 첫 번째 유월절과 똑같이 너희들이 어린 양을 먹고 또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 채소 먹어라 말씀하시고 13절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그러나 정결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호는 자기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니 그가 그분의 정한 시기에 주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자, 지금 여행도 가지 않았고요. 시체도 만지지 않았는데 뭘 안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이거는 단순히 그 명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명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여 거기서 헌물도 드리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삽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6월절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끊어내버리겠다. 그가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담당할 것이다 그래요. 원래 6월절에 여러분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에게 내 죄를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걸 전가한다고 그래요. 어린 양한테 내 죄 다 가져가라. 너가 내 죄다. 죄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린 양은.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나는 살고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고 죄가 죽는 거예요. 죄가. 그런데 이걸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죄는 자기 목숨으로 그 죄값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유명한 선생님으로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가룟 사람? 유다. 유다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주님으로 부르지 않아요. 유다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냥 좋은 선생님으로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요. 내가 받은 구원이 그냥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마음대로 살래요. 죄도 마음대로 짓고, 내가 그냥 마음대로 내가 그냥, 방종이라고 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고 함부로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값을 누가 받아야 돼요? 그 죄값은 내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천국에 보내시긴 하겠지만 이 땅에서 그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들이 아닌 자는 하나님이 때리시지도 않는데요. 내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징계가 없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생하다, 아버지 없는 자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세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 아들이구나. 여러분, 이 6월절 그리고 두 번째 6월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너를 내 백성으로 내가 영원히 지켜줄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봤더니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안 하는 거예요.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자 그는 반드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만일 타국인이 너희 가운데 머물며 주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그는 유월절의 규례와 그것의 관례에 따라 그대로 행할지니 너희는 타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에게나 다 한 규례를 취할지니라. 자, 심지어는 누구도 지키고 싶으면 지키게 해요? 타국인, 외국인, 유대인이 아닌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제가 믿고 유월절 지키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규례대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여러분 유대인의 구원의 날이면서 또 동시에 누구의 구원의 날이에요? 타국인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의 날이기도 한 거예요. 신명기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4장 27절 29절 말씀인데요. 또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게 하실 그 이교도들 가운데서 너희의 남은 자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며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전에 있을 때 곧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의 하나님은 긍휼을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는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해요? 또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거래요. 지금 이거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이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유월절 지켜라. 너희들 말씀을 지키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아까 유월절 안 지키면 어떻게 한대요? 끊어버릴 거야. 온 세상으로 다 흩어버릴 거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흩어졌다 모였다 합니다. 지금 저 나라에 1948년도에 다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서 뭐라고 외쳐요, 이들이.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느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불의한 재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이들은 불법적인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은 약 40년 뒤에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엄청난 학살을 당해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그 피를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홀로코스트. 여러분 이거 잘 아시잖아요. 600만 명이 죽어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600만 명이 죽어요. 은평구가 30몇만 명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몇 배입니까? 20배 이상 되는 인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치가 한 일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의 입으로 말했어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이것 때문에 600만 명이 죽고요. 계속해서 죽임당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를 그 자손들에게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거를 미리 하시고 너희들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흩어버릴 거야.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게 하실 그 이교도들 땅에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줘요. 지금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복도 받기 전에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네 반드시 저주받을 거야,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계속 말씀하세요. 미리. 왜 그래요? 그렇죠. 안 하면 내가 살려준다는 거예요. 안 하면 너네 복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인간들은 뭘 선택해요? 안 하는 거 선택해요. 죄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유대인들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너희가 만약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해 줘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고 등 돌려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회개하고 돌아서는 순간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곧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지금 이거 마지막 때 그들에게 임할 엄청난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환난 때 너희들이 그제서야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환난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환난에 들어가야만 그제서야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했구나, 그제서야 말씀에 대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에 순종하면 31절에 주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진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근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또 죄 졌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래, 다시는 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넌 내일 또 할지도 알아. 내일 모레도 또 할지도 알아. 그런데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을 그분 스스로 지키세요. 우리는 그분을 배신하지만 그분은 종말의 그날까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유대인들이 넘어짐을 통해 그 복음이 이제는 온 세상으로 퍼지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동방의 맨 끝에 있는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요?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안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은 그들이 지키도록 오늘날도 정해져 있고, 오히려 우리 외국인들은 6월절이 여러분 다른 의미로 이미 완성된 6월절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뭐예요? 구원받은 그 자체가 6월절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말씀에 가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을 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되리라. 시온에서 주가 나와 야곱에게서 번쩍지 아니하는 그를 돌리니 내가 그들의 죄를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버리지도 포기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아까 신명기 말씀처럼 그들을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마지막에 그들에게 환난이 있을 건데 그 환난을 통해서 그들은 오히려 구원의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이슬람의 하나님이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경전에 있는 하나님은요, 결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코 이방인들,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슬람을 믿으면 알라를 위해서 죽어. 그러면 내가 천국 보내줄게. 천국 가서 뭐 한다고 써 있을까요? 이슬람 경전에.
이슬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막 자살 테러하고 막 그럴까요, 여러분? 봤더니 자살 테러를 해가지고 알라를 위해 죽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매일같이 새로운 술이, 엄청 고급 술이 매일같이 제공이 되고, 매일같이 50명의 처녀들이 막 자기를 와가지고 온갖 향락에 빠진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슬람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여자들 남자처럼 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이슬람 경전을 끝까지 읽어봤으면 아마 다 알 텐데 반밖에 못 읽어봤어요. 근데 반을 읽어봤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반 안에도 뭐가 써 있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써 있어요. 신기하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코란에 써 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 이슬람 경전을 쓴 이 무하마드가 맨 처음에는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썼다가 나중에 제국을 통치한 다음에 다시 쓸 때는 예수를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경 공부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썼다가 나중에는 그 밑에다가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써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장난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구원의 언약을 정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서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겠다. 이 시온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분이 6월절 전날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어디에 못 박혀 있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 양에게 내 죄를 다 가져가라 한단 말이에요. 안수해요.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을 딱 죽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시는 순간 우리의 죄가 어디에 못 박혀요? 십자가에 딱 못 박히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이제 신약시대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명절이 돼버렸어요. 누구만 지키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은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할 한 몸을 예비하셨대요. 한 몸.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안수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김명중의 죄, 누구의 죄 다 전부 다 예수에게 내가 다 전가한다.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한테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후로부터는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에 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덮어 씌워졌어요.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드려지심으로 어떻게 됐대요? 영원토록 완전히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네 글자로 한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단번 속죄. 단번 속죄.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이 단 한 번이 아니라 우리한테 와서 조금 더 추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단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너의 죄의 문제 해결됐다. 이거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6월절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완전한 6월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가보면 안식일이나 너희들 월삭이나 이런 명절들 이런 것들로 너희를 판단하지 말도록 말씀해줘. 안식일 안 지키면 당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6월절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기 보면 월삭이 나오는데요. 제가 미국 갔다 왔더니 한국에 월삭 예배, 월삭 헌금 이런 거 생겼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뭐 월삭 예배 안 드리고 월삭 뭐 헌금 안 드리면 복을 못 받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6절에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을 인하여 또한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 지옥 갑니다.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판단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또 월삭 예배 드리고 월삭 헌금 드려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 그 목사는 뭐예요? 성경 모르는 거예요. 또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 성경 모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가 안식일이니 하나님이 구약식으로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가르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안식교한테 자기 양떼들 다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거룩한 날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6월절, 나팔절, 7.7절 이런 거룩한 명절들이에요. 그것들로 너희가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6월절을 유대인만 지키는 걸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11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조도. 유대인들에게는 의무예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에게 뭡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이거 자율이에요. 자율. 내가 하나님께 정해서 내가 정말 번 돈에서 이 10분의 1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성경에 보면 마지못해서 내는 자 내지 말라고 그래요. 아예.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으면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지가 없으면 말로 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거 없으면 그냥 이거 없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만 11조가 강조되면서 이거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인지 지금 이방인인지 구별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데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에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원하여 기쁘게 내는 자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풍성하게 받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데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치는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학자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학자들도. 말에 감사를 달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한 일들이 생긴대요. 말에 계속 저주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뭐가 생겨요? 저주받을 일들이 생겨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나, 기분 나빠, 오늘도 재수 없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그날 하루 종일 뭔 일만 생겨요? 네, 재수 없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네.
넘어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다리가 또 부러졌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원님 자매님 다리 부러지셨는데 지난주에 우리 침례 받을 때 제가 그렇게 깁스를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에 받아도 된다는데 아니래잖아요. 네. 나와서 감사 간증하시잖아요. 아니, 감사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감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감사한 일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일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바로 그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완전히 구원받았다. 이거를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걸 말씀해요.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그분께서 12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라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놓고 제자들한테 내가 정말 너네하고 이거 먹고 싶었어. 이제 그날 잡혀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너네랑 이거 먹고 싶었어. 왜냐? 내가 이 양으로 죽을 거니까. 근데 너희가 나 때문에 살 거니까. 나 정말 너네하고 이거 먹고 싶었어. 그러면서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시는 너희랑 먹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되면 다시 드신다는 거죠. 유월절 만찬을 드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가보면 그것이 언젠가 아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란 때 그들이 돌아올 거다 예언해 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9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아무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들이 전부 다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네가 14만 4천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그 다음에 신천지도 자기네가 14만 4천, 하나님의 교회도 자기네가 14만 4천, 몰모교회도 자기네가 14만 4천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여기 보면 정해졌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은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 무슨 지파에서 12,000명, 무슨 지파에서 12,000명,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해놨어요. 이스라엘 지파라고. 그 다음에 이 앞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2장에서 스스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무슨 회당? 사탄의 회당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이단에 넘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사람들이 흰 예복을 입고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을 합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두 번째 6월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셨구나. 이들이 그때 가서야 7년의 환란에 엄청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 7년 동안에 우리는 어디가 있다? 성경에 봤더니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대요. 7년 동안 이 땅에 엄청난 환란이 있을 때 성도들은 전부 다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가 다 흰 예복을 입어요. 다 흰 예복을 입는데요.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가 다 씻김 받고 이제는 완전하게 흰 예복을 차려 입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며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여기서 보면 나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4만 4천은요. 환난기 큰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가 환난기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고요. 여기는 환난기에 간신히 구원받은 환난기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큰 환난에서 나와서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올라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이 환난기에 구원받은 자들도 전부 다 공중으로 다시 올라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가 되면 제자들 내가 너희하고 이 6월절 만찬 지킬 거야 라고 말씀했죠.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공중에서 혼인 만찬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6월절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6월절 받았죠. 공중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그제서라도 구원받고 그제서라도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와서 혼인 만찬에 참석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만찬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6월절 만찬이란 말이에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생명책에 이름을 절대 지우지 않으세요.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그때는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해.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는 거예요? 왜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왜 전도한다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만 또 쉽습니다. 어렵지만 또 쉽습니다. 용기를 내고 성령님께 구할 때 내 입술을 벌려 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첫 번째 6월절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6월절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이스라엘과 온 땅의 모든 언어들, 모든 백성들이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받은 이 6월절의 기쁨을 매주 그리고 매 순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 6월절이 완성됐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두 번째 6월절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구원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백성과 언어들이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여 주님의 두 번째 유월절에 간신히 그들이 구원받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빛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제 정말 오늘 죽어도 내가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하여 주님의 혼인 만찬에 내 거기서 주님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마음껏 즐길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혼인 만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지금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를 믿으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이 기쁨을 이 세상 모든 언어와 족속들에게 내가 이것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고 가정 안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